사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거 준비했는데 이렇게 딱손 주시고요. 예, 자, 좌우에 앞에 분들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세요. 예, 최고의 참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건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제대로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새벽하고 오전하고 시간이 좀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배운 말씀 주일날 오후부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더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죠. 예, 그러려면 예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 말씀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시간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셋째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넷째 시간에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섯째 시간에 인내에 대해서, 여섯째 시간에는 순종에 대해서, 일곱 번째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기쁨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팔복을 외울 때요, 팔복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신, 애, 온, 의, 극마, 화의 이래가지고 첫 글자만 따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10가지 재앙에서도 그렇고 되게 첫 글자만 따면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8가지예요. 팔복은 아니지만 8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어려우면 첫 자만 따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 겸, 고, 그 다음에 고겸이죠? 고침이군요. 고침. 그 다음에 인, 순, 기기네. 그죠? 인순, 기기. 그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을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기도 시간이 떠올리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잠깐 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돌아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미로 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남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다 순종했으면 참 좋은데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비춰보면 뭐가 부족한지 또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참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쉽게 교만해져가지고 겸손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약한 것 같아. 나는 말이 수다스러워가지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말씀은 열심히 두 귀로 듣는데 이걸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침묵의 영성을 좀 닮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모습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순종을 잘 못해.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정말 인내에 있어서 약한 것 같아. 잘 참지 못하는데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잘 참아야 될 것 같아.
내가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는데 이거 내가 문제가 많아. 예수님 기도한 거 보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많은데 내가 가만히 기도 짧은 원인을 알겠어. 내 기도만 하니까 기도가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회자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 교회 성도들 줄을 생각해보면 애들까지도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사람, 또 주변의 이웃들 생각해보세요. 내 가까운 친지, 친척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떠올릴 때마다 기도하면 기도 시간 뭐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하죠, 사실. 내가 좀 더 기도를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8번째 시간, 마지막 제 시간인데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럴까?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그런 요소들이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동안 그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셔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는 있어요. 예수님 영화도 있고 뭐 예수님 화상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또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식의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 얼굴이 떠오를 때 어떤 얼굴이 떠오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얼굴 떠올리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가시면류관을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고통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먼저 인상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 경향이 실제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미지 속에 그냥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그런 얼굴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육신의 십자가에 몸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으니까 예, 인상이 찡그러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파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우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히려 기쁨이 더 컸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11절인데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라. 제가 한국말 성경 좀 이해가 안 될 때 참고로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니까 여기 이사야 53장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요,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적어도 그 영혼이 성부께 버림을 받은 자리에 있어요. 그 고통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를 보고 예수님을 심히 기뻐하셨고 만족해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얻어질 열매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얻어질 열매가 뭐지요? 그것이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지요.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요. 죽었던 영혼들이 그저 거듭나는 생명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예수님의 웃는 얼굴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아주 정말 파한대소하시면서 웃으시는 이미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크게 복사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성경에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말씀 새겨가지고 저희 교회 오시면요, 화장실마다 붙어있어요. 제 방에도 붙어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강대상 뒤에도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항상 기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애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와왔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이거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제가 황송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줘라. 우리가 합력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세례 요한이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순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광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셨고요, 세례받는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표현해 주셨고요, 예수님도요 그 기쁨의 언어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발부터 기쁨으로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기적이 무슨 기적인지 아시죠? 뭐죠?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죠? 물로 포도주 만드셨는데 어디에서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날이 혼인잔치의 날이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찾아가셨고요, 거기에서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셨고요, 모처럼 혼인잔치에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의 기쁨이 감소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오히려 그 자리에 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꼭 술 좋아하는 분은 예수님도 술 만들어 주셨으니 술 먹어도 되지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건 제가 이 시간에 말씀 전할 핵심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기쁨을 그렇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도 혼인잔치에 가시고 축하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맨 처음에 해주신 게 뭔지 아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매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부부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축하하시는 거죠. 이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도요, 그것도 기쁨의 찬송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저를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십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예수님의 일생에 모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행하신 것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도 그렇게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만족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맛보아야 당연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먼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좋아요. 뭐 다 목사 될 건 아니지만 목사는 복음사역의 최전방에 있잖아요.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럼요,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요, 목사가 돼서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들의 구원 얻는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출산할 때 얼마나 기뻐요. 생명 얻었을 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감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의 구원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탄해하고 또 축하해주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셔요. 그러면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것도 역시 기쁘죠. 여러분, 방 쓸다가 동전 주셔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청소하다가 책상 밑에 500원짜리 주시면 기분 나쁘세요? 기분 좋죠? 그럼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얻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인데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 이것에 대한 기쁨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유는 세 가지인데요, 그 의미는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양도,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탕자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의 다른 데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들과 기뻐하시고요, 하늘에서도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한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전 우리 사당동 제일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새신자 나올 때 다 정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가 돼야 교회가 붕이 되죠. 그럼요,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환영을 받는구나, 내가 세상 어디 가도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일교회 오니까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진짜 말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여기가 내가 쉼을 얻을 곳이구나, 여기서 내가 사랑을 받을 곳이고 사랑을 나눌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분들이 교회에 더 정착을 하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제가 일본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어떤 분이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의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일본에 워낙 고령화가 돼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만 교회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 천국 보내놓고 성도가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4사람 남아있었대요. 근데 가끔씩 새로 성도가 오는데, 새로 성도가 오면요, 이 4사람이 그 사람을 이짐해가지고 자꾸 쫓아내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이 발을 못 붙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4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었대요. 아니, 우리 교회 4사람밖에 없고 3사람이 오면 우리가 환영하고 잘 영접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환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짐해서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4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묘지 사놨는데 그 묘지가 지금 4사람 들어갈 자리밖에 없어요. 웃어야 될 일이에요? 울어야 될 일이에요? 자기들 4사람이 그 자리 딱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와가지고 먼저 죽으면 곤란하죠. 자기들 자리 뺏기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가지고 교회가 붕이 되겠어요? 그건 완전히 장의사 하는 교회입니다. 장의사 교회. 교회가 장의사 교회라고요. 교회는요, 산부인과와 같이 돼야 돼요. 장의사처럼 맨날 사람이 죽어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소가 돼가지고 슬픔의 모습이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요, 산부인과처럼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나야 돼요. 새 생명이 여기서도 응애응애 태어나고 저기서도 응애응애 태어나고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난 역사가 있어서, 전도해가지고 새 생명 태어나지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세요. 애라도 많이 낳으셔서 새 생명 얻어서, 그래서 자연증식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산부인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탕자가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탕자가 사실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 나간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에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겼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늦었지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형, 이게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나가지 않은 탕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탕자의 형은요, 이건 집 나간 탕자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었죠.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고도 아니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일 열심히 도왔지요. 그날로 밭에 나가서 수고를 많이 하고 그 밭일 고생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집 근처 오는데 집에서 막 소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예, 도련님, 큰 도련님,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어요. 죽었던 것 같은 작은 도련님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잔치를 벌리고 계세요. 소를 잡았어요. 화가 뿔따구가 났어요. 뿔따구가 나가지고 뭐야?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다고?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아들인데 차이를 둘 수가 있지? 나 아버지에 대해서 도무지 화가 나고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집에 못 들어가겠다. 집에 안 들어가고 버텼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형을 달래고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화가 난 것을 퍼부어대죠. 아버지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가지고 내가 내 친구들하고 같이 잔치라도 한번 벌이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니 저 자식, 저 자식 저거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방탕하고 창녀들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다 재산 허진하고 거짓거리 해가지고 돌아온 저 자식인데, 아니 저 자식한테는 아버지가 소를 잡아주시다니, 아버지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반항하죠?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것도 이게 큰 잘못이지만 이게 탕자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행위가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따시니까 거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잘못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할 줄 몰랐어요. 죽은 것 같았던 그 자기 동생이, 친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형 같으면 바깥에서 종한테 당신의 동생이 살아왔습니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녀석이 살아왔다고? 어떻게 사진 멀쩡한 거야? 건강한 거야? 병난 건 아니야? 쫓아들어와서 아버지처럼 동생을 안아주고 차갔다. 네가 돌아와서 너무 좋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 줬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탕자가 그렇게는 못했어요. 왜 그랬죠? 이 탕자는 어떤 면에서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율법적인 신앙. 자기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잘 섬기고 아버지 일을 잘 도와서 열심히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자기는 책임을 다하고 성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면으로는 아버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큰형이요 더 교묘한 탕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바깥에만 탕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탕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형과 같은 교회 안에 탕자의 모습을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형이 놓친 것은 그겁니다. 형이 놓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러죠. 얘야, 큰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랬거든요.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쁨의 원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었어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 고통받고 깨지고 터지고 정말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오랫동안 직사하게 고생했거든요. 근데 큰형은 물론 아버지 돕느라고 수고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작은아들처럼 돼지밥 먹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지꼴로 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 된 거니까.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6월 달에요, 일본에서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제 신앙이 좀 이렇게 타성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타성화 되면 안 되겠다. 다시 뭔가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사역이 많은데 새로운 사역을 또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타성해졌지 말고 계속해서 제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전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새로운 일을 주세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일을 순종할게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부탁인데 너 그냥 나하고 함께 있자. 나하고 함께만 있어. 그러면 일은 내가 할게.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네가 왜 자꾸 기관차가 되려고 그래? 너는 객차야. 기관차는 나고 너는 나한테 붙어서 끌려만 오면 돼. 그럼 내가 목적지까지 끌고 갈게.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의 가장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심장을 품을 때에 주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는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일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의 가장 큰 원인은 영혼 구원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제일로 기뻐해야 된다. 근데 보면 우리가 물론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크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기쁨을 붙들고 살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적인 기쁨은 왜 항상 기뻐할 수 없는가 하면 이게 기쁨이 오히려 슬픔이 되거든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대한항공 칼기가 괌에서 추락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거 아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일본에서요, 노무라 증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증권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영업실적이 탁월한 그 사원을 뽑아가지고요, 부부 동반해서 무료로 항공료, 호텔비 필요한 비용 다 대줘가지고 특별 휴가로 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원으로 뽑혀가지고 영업 성적이 우수해서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비용을 다 회사에서 대주고, 그리고 부부가 너무 좋다. 우리 괌 여행 이렇게 무료로 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는데요. 그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그쵸? 예. 그런 기쁨의 일이 그런 슬픔의 일로 순간 바뀔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상황적인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쁨이 못 돼요. 예. 그런 분도 많다 그래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야, 대박 났다. 예, 수억 떼돈 벌었다. 이랬는데 돈이 생기니까, 예, 부부의 마음이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이혼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이런 불행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 것이 상황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예, 그 기쁨은요,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본질적인 기쁨. 그래서 이 본질적인 기쁨에 대해서 또 상황적인 기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예수님이 70명 전도대를 구성해가지고 전도대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70명이 전도대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났지요. 신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요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예, 많은 역사들,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은 상황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인데요, 그런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서 다른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요, 또 내 자신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확증의 도장을 찍어주셨으니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전부 상황적인 기쁨들이에요. 전부 상황적인 기쁨들입니다. 저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자녀가 동경대학교 입학했다. 동경대학교 엄청나거든요. 일본 사회에서도요, 동경대학교 그러면 구름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자녀가 동경대학 들어갔는데, 예, 얼마 못 가가지고, 1년도 못 가가지고요, 예, 우울증이 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그냥 방에서 컴퓨터나 하고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완전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런 식의 일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을 찾아보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예, 기뻐한다. 이 세상적인 것들이 세옹지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그죠?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옛날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아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이 시장 가서 말을 한 마리 사왔어요. 말이 큰 재산이죠? 말을 사왔으니 재산이 늘어서 기뻐했어요. 그랬는데 이만 말이 아직 길이 덜 들여져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슬퍼했는데 얼마 안 가서요, 집을 나간 말이, 예, 야생마 한 마리를 사겨가지고요, 애인을 만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말이 2마리가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자기 아들 녀석 하나가, 예, 그
말이 데려온 야생마를 타보겠다고 타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에 마침 전쟁이 나가지고요, 나라의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다 끌어갔어요. 자기 아들은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 끌려갔어요.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온 얘기인데,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리고 세상 상황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달라져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냥, 일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슬픈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고 그렇게 한숨 쉴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상황은 달라지니까. 달라져서 그 기쁨이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섭리하셔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지요? 그게 상황적인 것입니까? 아니지요? 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옆 사람을 한번 그렇게 권고해 드립시다. 본질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기뻐합시다. 본질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네,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서 웃으면요, 사람 면역력도 높아지고요, 근육이 막 움직여가지고요, 근육도 발달이 되고요, 아주 화통하게 큰 소리 내서 하하하하 그리고 웃으면요, 이 배근육도 운동이 돼가지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요,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수백 배 이 몸에 좋은 이 호르몬을 제공해 준대요. 그래서 신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인가요? 김우신 박사라고 계시죠?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조사해보니까요,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몇 배가 높을까요? 1000배가 높았대요. 1000배가. 우리 제일교회 성가대 있으세요? 이번 주 성가대 혹시 대원들 막 지원 넘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집에서 성가대 하시면 돼요. 뭐 꼭 교회에서 성가대 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성가대 다 했잖아요. 박수치고 신나게 찬송하면 되죠. 목청 높여서 주님을 힘껏 찬송하시면 돼요. 손뼉 치는 것도 좋고요. 제가 떼보니까 이 가슴 치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 심장을 자극해가지고 혈액순환 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느껴져요. 몸이 막 뜨거워져요. 심장을 막 자극하고 때려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본질적인 기쁨의 이유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본질적인 기쁨이 변치 않으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보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도 사람들이 너희를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데 넘겨주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상까지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다 똑같이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도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늘의 상이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실컷 얻어맞았지요?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 다음날 사형을 받을 수도 있지요?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잠을 못 이룰 그럴 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기쁘게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참 저는 그런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 저 자신이 부끄럽고요. 한편으로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 부러워요. 세상로 제가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 부러운 거 없거든요. 세상 거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저는 별로 부러운 마음 안 들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워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믿음으로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들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요, 순교도 할 수 있고요, 그 순교도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인상 쓰고 순교당했나요? 아니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요, 하늘 열린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뭐죠?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순교의 죽음도 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순교 당할까봐 겁먹지 마세요. 순교 당할까봐 겁먹는 거 그거 쓸데없는 겁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순교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진짜예요. 저 순교자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거 이상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더위에 약해요. 더위에 약해가지고요 지금도 사우나를 잘 못 들어가요. 뜨거운 물은 좀 참고 있지만 사우나는 잘 못 들어갑니다. 친구랑 사우나 갔는데 사우나 들어가자고 따라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저도 또 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오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너보다 빨리 나가나 늦게 나가나 버텨보자. 그리고 좀 버텼는데요, 버티면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버티고 뛰쳐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실어나가는 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를 사우나통에 집어넣고 순교하라고 그러면 못하겠을 것 같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부인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 그리고 사우나통 속에 집어넣으면 저 순교 절대 못할 것 같다. 제가 얘기했어요. 순교의 그릇도 못 되는 게 순교의 어떤 순자에 나갈 만한 자격도 없는 게 무슨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순교는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는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요, 그 모든 고통을 오히려 영적인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오히려 육신의 고통조차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순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할까 봐 걱정 푹 잡아 놓으세요. 순교할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핍박이 있고 처처에 그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믿는 자를 잡아주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말세의 때를 만나서 순교하면 어떡하나? 순교하면 영광인데 순교자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천국에도요 순교자의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같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서 한 2, 3년 사이에요. 암 환자가 4분이나 생겼어요. 그것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다 60이 안 된 분들이에요. 한 분만 61살이 됐나? 근데 그분도 암 생겼을 때는 60이 안 됐어요. 근데 3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일반 성도님인데 차례대로 막 계속해서 암입니다 보고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슴이 막 덜컥덜컥해요. 그분들이 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있게 잘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분들이 암 때문에 혹여라도 실족이 되고 혹여라도 믿음이 약해질까봐 정말 염려가 됐어요. 제 딴에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몰라요. 4분의 암이 걸린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이요. 차례대로 저한테 와가지고요.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데요. 목사님, 암이 걸린 것이 저한테 축복이에요.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려보니까요.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암에 걸려보니까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다 부질없어져요. 암에 걸려보니까요. 천국의 소망이 더 견고해져요. 암에 걸려보니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이뻐 보여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얼굴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럴 때 진짜 목사된, 정말 기분 끝장냅니다. 끝장내죠.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모르고요. 내가 이런 성도님들을 만났다니, 이게 얼마나 목사로서 나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돼요. 성도들만 목사 잘 만나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됩니다.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없었으면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암에 걸린 사실에 대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이 와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장로님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분들 장수하고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하니까 노후 준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 백장로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는 사후 준비를 해놨죠. 그죠? 사후 준비를 해놨는데 앞으로도 더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후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육지에서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바깥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주의 영으로 살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녹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녹이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죠? 300년을 동행했어요. 무엇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과 동행했어요. 근데 300년 동행하는 그것이 기쁨의 생활이었죠. 어떤 책에 보니까요, 에녹이 300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에녹이 그날도 주님하고 함께 데이트를 했대요. 예, 산보를 했대요. 주님과 기쁨의 사랑의 데이트를 하면서 산보를 했는데, 산보를 하다가 주님과 대화가 깊어져가지고 그만 너무 멀리 집을 떠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서 가다 보니까 해가 지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일이 이게 걱정스러워요. 주님이 그러셨대요. 에녹아, 너희 집에서 지금 나하고 데이트하느라고 너무 멀리 왔는데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니네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함께 지내자. 그리고 에녹을 데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빨리 가고 싶으냐?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냐? 같이 가라.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쵸? 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아내한테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떤 때는 싫다 그래요. 왜 싫으냐 그러면, 당신하고 둘이라면 가겠는데, 딴 사람들 많으면 먹는 자리도 어떤 때는 스트레스래요. 그러면서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대요. 우리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 책도 아주 얇은 책인데 수도원에서 일했어요. 근데 수도사가 아니었어요. 수도원에서 뭐 있는지 아세요? 수도사들 밥 지어주는 그런 음식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그 어떤 수도사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사들이요, 로렌스 형제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얼굴이 기쁨이 충만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렌스 형제한테는 주방이 예배당과 같았어요. 주방이 예배당과 같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이 재료를 씻을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재료를 씻고 있는데 주님이 주님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재료를 씻었고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요리를 만들 때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뜨거운 불과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요, 주님 말씀으로 저에게 영양식을 주셔서 제 영혼의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요. 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얼굴이 미소를 띠고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웃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쓴 책에 보면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기쁨의 원인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듣는데, 토저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요, 큰 담벼락에 있는데 그 담벼락에 이 구멍 뚫어진 대로 담벼락 건너편을 쳐다보면서요, 이 아이가 한참을 쳐다보더니 조금 있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껑충껑충 막 뛰고 그러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만 다시 또 담벼락 그 구멍 사이를 쳐다보더니만 또 좀 있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가서 살펴보니까요, 이 아이가요, 그 담벼락 건너편에서 야구 시합을 하는데 야구장에 들어갈 입장료는 없어요. 근데 그 벽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구멍 사이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시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안타를 치거나 때로 홈런을 치거나 이러면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껑충껑충 뛰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겨우 같다는 거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쁨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담벼락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남이 모르는 그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이 모르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남이 모르는 그 기쁨, 비밀의 기쁨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모습으로 인생을 쓰면서 돌아가지 않으셔서 오히려 그 열매를 얻게 될 구원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거기에 있게 주시옵소서. 상황적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인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 농명되고 그리고 온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동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항상 주님 안에서 이 본질적인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기쁨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성령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 부족한 종을, 아니 주님의 노예를 세우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사흘간의 기회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고난과 침묵과 인내와 순종과 기도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흘간의 집회를 통해서 배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뒤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에 주셨던 이 말씀 예수님의 기쁨의 원인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는 이 상황적인 것으로 기뻐했다 슬퍼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본질적인 기쁨,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용명된 기쁨, 그리고 문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 이런 기쁨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장동 제일교회가 그런 기쁨을 날마다 매주마다 맛볼 수 있는 산부인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